바하는 그의 작품 말미에 언제나 SDG라는 사인을 남겼다고 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개역교회 신앙 고백서를 할 수 있는 서열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Soli Deo Gloria,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어져 갑니다. 개역교회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라, 오직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여기 솔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의 권위를 거부하는 신본주의 정신입니다. 전통도 교황도 교회도 총회도 성경의 권위를 버금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모두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솔라라는 이 말을 시쳇말로 표현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살아가느냐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100%이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에 만약에 0.01% 인간의 무엇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0.01%의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구가 1000번 만번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 유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젊은 시절 법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길을 걷다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로 옆자리에 벼락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나는 죄를 모두 사함 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정화하는데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의 스피드보다도 자신이 짓는 죄의 스피드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자신이 매일같이 하는 회개의 양보다도 죄의 양이 엄청나게 쌓여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고민하는 가운데에 스승님이 충고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종교개혁의 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교회 신학은 솔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토릭의 신학은 그러나의 신학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은 완성이 되어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다. 최고의 권위인 건 맞다. 그러나 교황의 교시도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인 건 맞다.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물론 우린 천주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신학 성경적인 교리에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황 수위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교황의 손에 들려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로마 천주교의 신학적 곡해와 또 잘못 중에 하나는 마리아론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어거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죄가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육체 승천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는 교회의 어머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일컫습니다. 마리아의 중보성, 중재성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잘못이 없다. 바로 교황 무엇을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선언은 성경처럼 최종,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개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인 확신을 통하여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본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고백 성사를 통하여 매일같이 쌓아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 신학적인 왜곡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쉽게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어느 한 시간이 소중하지 않으려마는 우리 앞에 2017년, 2018년, 2019년 의미심장한 기념비적인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500년은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고려 50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선 500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조선 50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세계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개혁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 나아가 개혁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희망을 찾아야 된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외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다음에는 어떤 해가 다가올까요? 2018년이 오겠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1948년 동일한 해에 9월 9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분단이 고차가 된 지 70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통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될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일 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1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해방을 경험합니다. 해방의 단잠이 깨어지기도 전에 38선이 그어져서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광복 정확하게 3년 후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공산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백성을 버려두시겠습니까? 목 놓아 울며 기도해야 될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 분단 고착 70주년, 그리고 2019년은 또 다른 역사적 기념비적인 시간이 펼쳐집니다. 5천년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암울했던 밤을 보내던 일제강점기, 파고다곤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부른 지 꼭 100년이 되는 해가 2019년입니다. 이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달랑 1.3%,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3%밖에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3인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보다도 15배 정경교를 가졌던 천도교는 15명, 불교도 2명, 천주교는 1명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3.1운동, 우리 민족과 세계 약소국가들의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꼭 100주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 세계 기독교사의 기념비적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백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고난받는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울었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특별히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삼천리 방방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국에 능통했던 정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흥회는 요청되어졌고 몇 년 동안 스케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지친 몸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은 당신은 다음 마을로 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달려가 천막친 추운 겨울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클렉과 시릴로스는 몇 달 동안 집을 비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가 보니 어린 자식들이 죽어가 있었습니다. 게일은 아내의 죽음을 땅에 묻고 잔디가 마르기 전에 또 다음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젊은 의료선교사 윌리엄 홀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아내 29살 로제타 홀 사모님은 핏덩이를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선교사로 돌아와 이 땅에 의료시설이 없어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하여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루비 캔드릭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옵니다. 단 8개월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천변의 생명을 한국인을 위해 바치고 싶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피 흘리며 독립운동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었던 헐버터 선교사님, 그의 묘비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들의 진정한 소원이었습니다. 비선교지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함께 피 흘려주었고, 매 맞아 주었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나라가 또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130년 짤막한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우쭐에 있을 때에 오래전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이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영국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그 부흥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복음 떠나면 다시 여러분의 교회도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대륙으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 가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예언이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마냥 부럽게만 하던 한국교회가 세계, 아니 이 땅 모든 백성들의 안팎으로의 걱정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피로감이 쌓이고 타성이 되어버리고 무감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인 의사겠지요. 아무리 큰 병을 안고 왔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해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의사가 된 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할 때에 내가 왜 의사가 되었던가, 이런 아픔을 내 입으로 내가 저들에게 알려야 될까, 가슴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예, 있고 말고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에 손을 붙듭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한국계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망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는 목사로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함께 거룩한 몸부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는, 부흥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너무나도 빨리 달려올 것입니다. 그 위기는 너무나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직 개혁하는 교회만이 민족의 희망, 다시 이 시대의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태의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금의 한국교회는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캐토릭 교회를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소울리데오 글로리아가 아니라 물질주의 기복신앙에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공주의 번영신학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성집 세습 교권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깨끗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만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자들은 유언처럼 외쳐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개혁자들에게 유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래 그 교회,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버릴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 캐토릭 앞에서 웰메스의 재판정에 서서 루터는 말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옳다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목숨 10,000만 개가 부셔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잘못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고 잘못이 아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분명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큰 집 천주교회와 작은 집 개신교회가 함께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노 아닙니다.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가 복음과 진리에 타여 바르게 성장하다가 중세에 와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타락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교회, 진리의 맥을 이어가는, 복음의 피를 이어가는, 주님의 심장을 이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초대교회의 맥을 이은 교회란 말입니다.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어둠의 위기를 개혁과 희망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미신과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속에는 그 교회를 되찾아냈습니다.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리폼드에는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은 당연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희망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리폼드, 종교란 말이 없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자세, 그 누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나부터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상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는 곧 나 자신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습니다.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어종인 모양입니다. 어릴 때는 허물을 쉽게 말랑말랑해서 잘 벗는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늙어가면은 허물이 딱딱해져서 허물을 벗을 수 없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에 갇혀서. 교회가 허물을 벗을 수 있으면, 개혁할 수 있으면, 개혁의 길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딱해진 허물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민족의 희망,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희망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유럽을 지나 미국을 거쳐 한국 땅에 전해졌고 주님 오실 때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거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바꾸어 가기 시작할 때에 희망의 빛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